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취하는 하나님을 달리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오랫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내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취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우리 약속한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낙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너희를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나비의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사택이 지어진 이후로 제일 처음 이제 그 창틀로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서광이 비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예수께서 그 창틀을 통하여서 빛이 들어오시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서광이 비쳤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화장실에 그 습하던 화장실이 햇빛이 들어오자 빛이 들어오자 뽀송뽀송하니 잘 말합니다.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그 집을 지은 이래로 한 번도 햇빛이 비치지 않던 그곳에 그 산이 깎아지고 포크레인이 동원돼서 그 죄악의 담이 죄악의 흙이 없어지자 그 화장실에 어둡던 곳에 빛이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찾아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이 마르기 시작하였고 아주 환경이 좋은 곳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어둡고 직직하던 곳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왕의 신하 한 분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어 누웠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이 죽기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하는 그 말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완전히 고침을 받았는데 그 고침을 받은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에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손님을 접대할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모친이 함께 자리를 하였는데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그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정말 그대로 따라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항아리에 그 물을 가득 채우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하인들이 물을 채우자 그 물이 갑자기 포도주로 변하였습니다.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말씀에 보태거나 빼지 말고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항상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순종하십시오. 이 바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오랫동안 쌓여있던 흙이 예수님이 포크레인이 되어서 그 흙을 다 긁어내자 햇빛이 비쳐서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우리의 삶의 본분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이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전도 어떻습니까? 영혼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면 몸이 아픈 것처럼 교회도 아픈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건강한 생활을 못하면 어려움이 많듯이 우리 교회 또한 가정 또한 아프면 병들어 있으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백조가 오리들 틈바구니에서 부화가 되어서 그 호숫가에 헤엄을 쳤을 때에 그 오리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었지만 그 백조가 정말 자기의 본분을 찾아서 하늘을 나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백조는 많은 분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고 희망을 안겨줍니다. 값진 다이아몬드가 손이나 혼인잔치 자리에서 있어야만 빛을 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보석이 돼지우리에 있다면, 그곳에서 뒹군다면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비춰온 주님의 그 빛이 어둠을 쫓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가 전도를 아무리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과거에 전도를 참 많이 해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전도였습니다. 열심으로 전도를 하고 열정을 다하여서 그리고 지혜를 짜내어서 전도를 해봤지만 잘 안되는 것이 전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기 전에 약한 모습이었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충만하니 한 번에 3,000명씩 전도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과거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아주 전심으로 전도를 해서 교회에다 다 모셔왔더니 한 1년은 잘 다닙니다. 1년을 잘 다녔는데 1년 정도 지나니까 그만 나오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진정 주님을 만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배자로서의 1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도와 믿음 앞에 정말 우리는 우리 육신의 생각과 지혜와 열정으로는 아무리 힘을 써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을 위하여 아무리 애를 써도 자녀들이 잘 돌아오지 않습니까? 주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그것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도움 아닙니까? 성령님의 도움 없이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해 주실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할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주일 내내 참 기도를 떠나서 자기 삶의 살기에 분주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가? 그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정을 살릴 것이요 자녀들을 살릴 것이요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내가 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자녀를 한번 올바르게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또 내가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가져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재판자입니다. 재판의 권한은 재판장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지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 그 세리장은 유대 나라의 국세청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 세리 국세청장이지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소개되는데 여리고 땅에 그 세리장이라고 하는 삭개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도 많았습니다. 남들 부러워할 만큼 권세도 가지고 있었고 참으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세상 조건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궁금증은 왜 궁금하게 생각했을까요? 그에게 주어진 많은 조건들로는 나의 영혼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기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권세도 움켜줘보고 욕도 먹어가면서 돈도 많이 가져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문을 들어보니 그분이면 가진 것이 없고 머리둘 곳도 없는 그분이면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겠구나 하고 이 삭개오는 주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하였습니다. 도착을 하셨습니다. 필사적으로 그는 주님이 보고 싶어 그 난장이의 모습이었지만 부끄러움을 불구하고 그는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꼴불견이다. 조롱을 하였습니다.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보기 위하여 많은 군중들 천바구니 속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뽕나무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가니 주님이 잘 보였습니다. 순간 주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며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예수께서 삭개오의 무엇을 보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눈에 삭개오의 그 간절함이 보이십니까? 이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간절히 찾는 그의 갈증이 있는 영혼을, 상처받은 영혼을 주님은 이미 아시고 그 영혼을 기히 여기시며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자손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믿음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 한 분이요, 이제 사형을 얼마 앞두고 신문 한 장을 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 머릿 기사에는 미국 제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취임, 이 기사를 보면서 그 사형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그때 간수가 보니까 너무 이상해서 그 사형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슬피 눈물을 흘리시오? 간수가 물으니 그 사형수는 마지못해 대답을 합니다. 클리브랜드, 나의 대학 동창생입니다. 우리는 대학을 입학하고 처음 만나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교회 종소리를 들었어. 그때 클리브랜드는 친구야, 우리 한번 교회 종소리를 듣고 교회 한번 가보세요 하고 클리브랜드가 권유를 하자 이 친구는 나는 아니야. 나는 오늘 참 바쁘고 마음이 힘들었는데 술집에 가서 친구들과 얘기 좀 나눠야 되겠네. 자네나 가보게. 그 순간 클리브랜드는 친구는 교회로 가고 이 감옥에 갇힌 죄수는 그 교회 가자는 얘기를 부르치고 술집을 찾는데 그것이 갈림길이 되어서 한 친구는 대통령이 되고 그것도 22대, 24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한 친구는 감옥에 갇혀서 며칠 있으면 사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재판관을 믿고 간청한다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내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께 구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가지십시오. 목표를 높이 세우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과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큰 목표를 갖고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웃들이
내 자녀들이 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왜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있는가? 좋지 않은 선인값 때문에 그럴까? 또 혹시나 오해나 편견 때문에 그럴까? 또 우리 교회만 해도 등록한 신자가 왜 조금 나오다가 예배를 잘 나오지 않을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한 친구가요, 군대 입대 전에 부자인 아버지에게 자동차 하나만 사주십시오.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에 학교 공부도 열심히 했고 사주긴 사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알았다, 사주겠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성경책을 내가 줄 테니까 성경을 보거라. 그러면 내가 자동차를 사줘. 이 아들은 성경은 보지 않고 아버지 자동차요. 아버지 자동차요. 우리 아들도 지금 오늘 있지만은 젊었을 때 무조건 뭐 얘기하면서 눈 볼 때마다 킥보드라고 있나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왜 자전거처럼 생겨가지고 올라타고 발로 자살하고 가는 거. 볼 때마다 킥보드 뭐 다른 이유 없어. 맨날 외치는 겁니다. 그래 열심히 잘하면 사주겠다 하는데 열심히 할 생각은 없습니다. 킥보드만 보이는 겁니다. 이 군대 입대하기 전에 이 아들도 자동차만 생각을 해서 아버지께 요청을 했더니 아버지가 성경을 주면서 성경을 보라. 그럼 자동차가 생길 것이다. 이 아들은 성경을 보라고 하는 얘기는 뒷전으로 하고 열심히 아버지에게 자동차를 사달라고 해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성경을 안 보니 자동차가 생기나요? 그리고 나서 입대 날짜가 돼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서 군생활을 열심히 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왜 군대 가기 전에 왜 자동차 안 사주셨어요? 성경을 보거라. 제대를 하고 나서 가만히 아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가 왜 성경을 보라고 했을까? 성경에 보면 자동차가 있으니까 보라고 했을 건데 이제 그때부터 아버지 말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들이요 성경을 다 펼치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 자동차 구매권 있잖아요. 돈을 다 지불하고 찾아가는 열쇠를 받아가는 어디 회사에 가서 열쇠를 받아가는 쪽지가 딱 써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허락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보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응답받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밀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재판장에게 홀로 되신 아주머니가 정말로 자주 찾아가서 진드기처럼 간청을 할 때에 그 재판장이 귀찮아서 들어준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이 기가 막히게 돼요. 창조할 때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신 말씀. 지금 시대 매우 바쁜 시대입니다. 목표를 정해서 살기도 바쁜 시대입니다. 바다 위에 배가 떠서 목표를 갈 때 목표가 있어야 잘 가는데 그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우리가 바쁠 때는 시간을 자기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일 소풍 가잖아요. 소풍 가자. 시간을 며칠 맞춰야니까 그래 7시쯤이면 좋겠다 하고 시간을 맞춰보고요. 그리고 몇 시쯤에 내가 무엇을 가방을 챙기면 될까? 그러면서 기가 막히게 그 시간을 정해놓고 가방을 찾아요. 그리고 7시가 되면 땡 하고 1분 1초도 안 들립니다. 다 크니 소풍 갔다 오고 사람이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그 시간 개념을 목표를 잘 정하면서 우리 영혼의 이대는 목표와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홀로 된 여인이 참 재판장에게 간청을 하듯이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주님 앞에 시간 개념을 가지고 참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요청했을 때 들어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영적인 목표가 있으십니까? 기도의 목표가 있습니까? 목표가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왜 안 들어줄까? 왜 안 들어줄까? 장사를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장사를 할 때도 왜 장사가 안 될까 싶다면서 고민은 안 되는 쪽으로만 왜 안 되는지 원인만 밝히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장사를 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 다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장사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이 더 잘 될까? 이것을 생각하는데 잘 되는 사람은, 장사를 잘 못하는 사람은요, 장사가 왜 안 되지? 내가 뭐 잘못해서 그렇지?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제약의 담이 다 흘러나오고 서광이 비춰듯이 이제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황간의 유명한 산이 백화산이지요. 백화산에 10억원어치 금은 보화를 숨겨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에게 백화산에 10억원어치 금은 보화를 숨겨놨습니다. 진짜로요 하면은요, 아마도 예배 마치면은 반 정도는 무조건 달려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10억은요 저승골로 올라가는 길에 묻어놨습니다. 저승골이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반나무신 분들이 이제 한 반 정도가 야 저승골 좋다 하면서 쫓아갑니다. 이제 친구를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해서 참 이제 막 등산복을 입고 찾아갑니다. 또 밤에도 찾아야 되니까 나이트도 가져가겠죠. 참 있다가요 제가요 다시 말씀드려요. 정상에서 50m 전에 큰 소나무 밑에 있습니다 하고 그때 얘기하면요 남은 사람들이 끝까지 기다렸다가요 그제서야 쫓아 올라가세요. 금방 보석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모든 것들은 정말로 끝까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성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서대문구 가면 남가자동에 담임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사람을 위기를 만나면 좌절하거나 낙심을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런데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때가 기도할 때는 거야. 바른 믿음. 어떤 것이 바른 믿음? 재판장이에요. 주권을 갖고 있는 분에게 내가 갈 때로구나. 거기 가야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곳에 가야 내가 얻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유대 나라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유다의 네 번째 왕인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불의가 없고 뇌물을 안 받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옳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나라와 암몬 나라와 마온 나라가 연합이 되어서 연합군이 자기들 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대하 20장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아간 거예요. 이웃나라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 무기고에 가서 더 많은 무기고를 만들기 위하여 찾아간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여성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크게 승리하였더라. 할렐루야. 서울의 남가자동의 담임 목사님요 대학을 다닐 때에 기도의 중요성을 진짜 아주 다 깨달은 적이 한 번 있다고 합니다. 그가 1학년 때에 필수 과목이 합창 실기, 합창 있잖아요. 합창을 해서 실기를 보는 그런 시험이 있는데 1년 동안 잘하시면 핸델의 메시아 연습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렐루야 하는 찬송 있잖아요. 부활절 때 부르는 그 찬송을 1년 내내 연습을 했어요. 그래 이제
학점을 그 길을 참가를 해야만 학점을 딸 수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음악제에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 나가지 않으면 F학점을 맞아서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11월 음악제에는 남자는 양복을 입어야 하고 여자는 브라우스를 입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신학생이 뭐 돈이 있습니다. 하나님 양복 한 벌만 주세요. 가서 교회를 기도했어요.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하나님 양복, 하나님 양복, 하나님 아버지 자동차, 아버지 자동차, 하나님 양복, 양복 매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초조한 마음에 날짜는 다가오고 친구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가족이나 친지들이 다 사줬다는데 나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다 보니 또 섬기는 교회조차 시골에 있다 보니 기도할 수가 없어요.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 하나님 양복합니다. 음악제를 앞둔 어느 그 주일이었어요. 하나님께 응답이 없자 이 목사님은 전도사 시절이었죠. 섭섭한 마음에 저녁 예배를 마치고 혼자 교회에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떠나가요. 교회가 떠나가도록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하나님 그 어른부터인데요. 양복 한 벌 도대체 몇 푼이나 된다고? 왜 내가 그동안에 수없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못 주시나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발 응답 좀 주세요. 이틀이면 이제 음악제에 나가는데 나 망신당하게 생겼어요. F학점 하나님 원하지 않잖아요. 하면서 막 불만 섞인 소리로 온 교회가 떠나가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날 할머니가요. 이 손자를 불렀습니다. 야영아 양복 사입어라. 흰 봉투를 내밀면서 양복 사입어라. 아니 할머니 이야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야 이놈아 어젯밤에 네가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양복 주세요 양복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그 모를 사람이 어디 있냐? 어디 있냐? 성도들도 다 쓸 거다 이놈아. 창피한 줄 좀 알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생은 할머니가 주신 양복 한 벌, 그리고 교회 집사님이 주신 한 벌, 그리고 오후 늦게 막내 고모가 한 벌 주신 양복 3번이나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다 막힌 담을 해결해 놓으시고 이제 그 어둡고 칙칙했던 곳에 햇빛이 비치고 서방이 비쳤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분만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요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혼에는 햇빛이 비춰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삶에 오직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나의 주인이시여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 당신이옵니다 하고 매달리는 사람, 그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바른 믿음인 것이요. 전도할 때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됩니까? 미국에 유명한 케이트 보울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사람들이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간구를 할 때에 건강과 부를 준다는 이런 행복을 준다는 이런 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그것을 오늘날 우리는 번영시작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젊은 시절부터 여성분이에요. 번영시작을 아무리 연구를 했어도 젊은 시절에 그만 중병에 들고 암에 걸려버렸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가 정말 그동안에는 예수 닮은 데야 참 건강하고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가 막상 그 환경에 닥치고 중병에 걸려서 이제 내모레 하다 보니까요. 암이 걸려서 항암 치료받고 머리는 다 빠졌지요. 그 위기에 몰려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그가 소개하는 내용 중에 정말 그 상황이 닥치던 나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었고 상대방이 그리고 그때마다 나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주어졌던 말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정말로 상처가 되고 힘이 안 됐던 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적어도 이것은 아니잖아.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죽을 이제 내일 모레 먹고 죽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상처가 되었고 내가 겪어봐서 하는데 그거는 용기를 갖고 일어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좋아질 거야. 내가 장담해. 힘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필요하니 도와주실 겁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 이런 말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알고 보니 뭐뭐가 치료에 좀 효과가 좋대더라.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요. 이제 정말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에게 그런 얘기하니 정말 상처가 되고요. 우리 이모가 암에 걸렸을 때에 이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더라. 그래, 치료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 정말 괜찮은 거야. 이제 좀 나아졌어? 아, 세상에 이런 얘기는요 더욱더 깊은 상처만 주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그 아픔 중에 절망 가운데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던 그 동료들의 얘기는 친구야, 이번 주에는 내가 먹을 걸 싸가고 싶은데 참 메일 보내도 될까? 참 같이 살아가는 호흡을 얼마나 용기를 얻었든지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나도 너와 같은 편이라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다. 한번 내가 안아줘도 될까? 야, 친구야, 정말 힘들겠구나. 그리고요 끝으로는 조용히 침묵하면서 함께 잠시라도 자리를 해주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고치고 정말 주는 거 줄 때는 기뻐해하고 참 응답이 없을 때는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런 정도의 신앙보다는 정말 우리 인생에 죄악의 담을 걸어주시고 빛을 주신 그분께 감사하여서 그만이 나의 생명이구나 하고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이 받은 고통도 있는데 나도 그 고통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살려주셨으니 감사하면서 그분이 참 하나님이요 하고 찾아가는 간청을 드리며 그분께 기도하는 믿음이 있다고도 하면서도 생전 1년 내가 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것은 바른 믿음인지 우리에게 깊은 주님께서 경종을 울리는 오늘 복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청하여서 기도하여서 삶에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빛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시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간청을 하는 우리들 믿음에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교독을 하시고 이목장 우리 이목장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따르라 오늘의 전이 속에서 여호와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생각하지 말고 또 오히려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기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3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해주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니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음란에 머무는 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모든 백성이 그대와 번개와 가살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그들의 떨며 멀리에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당신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춰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헛단을 쌓고 그 일에 위하여 내 번제와 번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로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종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주께로 내 제자를 내어놓지 말라. 내 제자가 위에서 돌아가지 않았느니라. 아멘. 한번 큰 일을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매주 영광을 돌리는 것도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많은 생명을 살리고 큰 일을 내는 것은 매주마다 또 예배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모이는 그것이 살아날 때 큰 일을 낼 줄 믿습니다. 아멘. 참 그 기도와 그 신앙의 모습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변함이 없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은 어디 있을까? 우리 교회의 힘은 어디 있을까? 성도의 힘은 어디 있을까? 그것은 뭐 세상에는 어디 가나 정치력도 있고 또 경제력도 있고 원자력도 있고 또 뭐 전력도 있고 영역도 있고 많은 힘이 그 위에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참 얼마나 강력한지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힘을 가져주기도 하고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우주를 창조해 주시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또 주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내쫓아 주셨습니다.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께서 험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신 것도 말씀이셨고 그렇게 꾸짖자 그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이외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주님이 그 당시에 계실 때만 직접 말씀하실 때만 그 말씀이 능력이 있게 나타났느냐, 오늘날도 이 말씀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행할 때에 그 말씀은 이 지구상에 끊임없이 많이 성취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쓰여진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야 잘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없이 가까이 다가가시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걱정이 가득한 마음을 착잡하게
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하게 알고 싶으세요? 또 하시는 사업과 삶 속에서 형통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십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매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묵상하시고 그 안에서 지혜도 얻으시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 축복이 임하는 곳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 가정이나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 축복을 주시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 인생길을 걷는 우리 인간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는 바로 24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가 임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성전을 사모해.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요, 정말로요, 참 주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주의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은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부여잡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한 그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기 위해서 사모한다는 것이죠.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주의 성산에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오늘날에는 어딜까요? 그것은요, 교회입니다. 축복이 임하는 곳은 교회입니다.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성전으로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성전으로 가셔야 됩니다. 들로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살라면은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전을 사모해야 되고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특히 교회는 성도님들 간의 관계가 참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전을 사모해야 축복을 받고 내 영이 점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축복을 받는데, 성도님들 간의 관계가 서운하고 서먹서먹하여서 교회 가기 싫어지면요, 결국은 그것이 누구한테 피해가 돌아가나요? 나 자신에게 돌아오고 성도들에게 돌아와요. 왜 그럴까요? 교회 오기 싫어지니까. 교회를 가야 축복을 받는데 그 방해꾼들이 있어가지고 관계가 깨지면은 내가 축복을 못 받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성도들 간에 참 잘해야 됩니다. 이해해 줄 거는 이해해주고, 왜 이해를 해줄까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참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시하신 곳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야곱이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함께 가자고,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야곱이 베델로 가자고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재하시고 지정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하느라. 그렇게 제단을 쌓자 하나님은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 우리는 바쁜 생활을 하지요. 그리고 참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또 우리가 이해 못할 일도 간혹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그 벌어진 일들이 그걸로 끝나느냐? 참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이 왜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닷새 동안에,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창조하시고 만들고 나서 사람을 왜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진정 일하는 사람이고 참으로 참 열심히 일하는 것만 바라신다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첫날에 창조하셔서 딛고 댕기면서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다니듯이 딛고 댕기면서 아침 만들 때도 함께 자리를 하고 저녁을 만들 때도 함께 자리하고 식물을 만들 때도 함께 하시고 동물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 인간과 함께 일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한 축복은 일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닷새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되 엿새 날 안식을 해주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어놨으니 너는 가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참 복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고단한 삶을 살고 기쁜 삶을 살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참 당혹스러운 일도 생기지만 우리가 그 고단한 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영혼의 치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을 얻는 겁니다. 그 회복과 치료가 있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시편 89편 3절에서 우리가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89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보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신명기 30장 6절 한 절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30장 6절입니다) 나왔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실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생명을 얻게 하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언약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과 말씀들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예, 뭐 틀림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예나 지금이나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성전에서 언약이 나오는데 그 언약을 잘 지켜야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 그 언약은 바로 말씀 아니겠어요? 말씀은 어디서 흘러나올까요?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일 동안 지친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회복을 주시는 것은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성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말씀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뭘까요? 그것은요, 무엇보다도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한 세 가지를 살펴보미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전은 첫 번째로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영혼의 치료와 고통을 위해서 고통의 회복을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듣지 않는데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말씀은 어디서 듣게 될까?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교회라는 곳은, 성전이라는 곳은 바로 본질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네, 함께 보십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기둥과 턴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이것은요, 진리는 곧 말씀인데 말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에 부지런히 와서 말씀을 드셔야 되는 것이죠. 한나가 자기 엘가나로부터 참 아이를 못 낳자 참 그 어려운 일도 당하고 그렇게 되니까 한나가 제일 먼저 찾아가서 엎드리고 한 곳은 어딜까요? 그의 회복을 위해서 그 상한 심령이 해결받기 위하여 찾아간 곳이 바로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인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인데 그것이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 식으로 말씀이 됐을까?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네, 함께 공독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거기서 힘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일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곳이기도 하고 교회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네, 함께 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는요,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고 상한 마음과 영혼을 치료받고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치료받고 회복해야 할 곳이 바로 다름 아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있는 곳, 축복이 임하는 곳, 성전입니다. 좋은 밭에서 좋은 열매가 많이 열리지요. 좋은 밭에 씨가 뿌려졌을 때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 좋은 밭이 되기 위하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들어졌을 때 많이 열리는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될 때 많은 열매를 맺는데 좋은 밭이 되는 것은 어떻게 좋은 밭이 될 수 있는가?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밭인데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예, 함께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 밭인데 그 밭이 옥토가 되기 위하여는 옥토가 될 때 많은 열매를 맺어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장차 주님을 만났을 때 작다 칭찬을 받는데 그 옥토가 되는 것은 성전에 와서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너희가 축복을 받는 곳이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 모든 곳이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바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십계명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고 계신가요? 다음은 이 성전은 영혼을 소생케 하는 곳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성전이고요.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이 성전이고 두 번째는 우리들의 사람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오락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관계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 하지만 성경은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혼을 소생케 하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데 성전인데 이곳으로 올라가자 말씀하십니다. 상처를 낫게 하시는 곳, 성전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를 위하여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의 빛 같이 어김없이 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곳이 어딘가요?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성전에 와서 부지런히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을 사모하며 아멘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세바를 통하여서 참 범죄하고 눈물 흘린 그 가슴 아픈 죄악을 범했을 때도 다윗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눈물을 뿌린 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합했던 다윗, 회복하는 것도 역시 성전이었습니다.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 아무 관심도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으로 속상했던 마태를 주님께서는 아시고 한 번에 가서 그를 그 마태가 주님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 찾아주심으로 그 참 주님을 통해서 회복을 한 마태, 얼마나 참 기쁜 모양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이 성전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의 장소, 이곳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집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는 바로 성전을 사모하여 나와서 날마다 눈물을 뿌리고 한나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집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중심에서 저 성전을 찾는 그 믿음, 매주마다 드리는 공예배 사모하여 찾는 발걸음, 정말 거룩한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온전히 지켜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기도의 장소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합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 서두에 은혜를 나누신 대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큰일 한번 내보시지요. 어떻게 낼까요? 부지런히 주의 전을 사모하여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찬양하고, 우리 경배 찬양했잖아요. 찬양하고 누가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우리 찬양은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몰려올까? 전만의 말씀 땅콩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놀라운 일을 우리 이루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이 터져라 경찰때 찬양하고 기쁨으로, 누가 듣든 안 하든 정말 여호와를 사모하면서 이 성전에서 영혼의 샘물이 흘러나오는 이 성전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영혼을 소생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교회 오는 거예요. 주일이 되었으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으니 참 마지못해서 오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을 사모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와서 기도함으로 응답받아서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라는 것이지, 주일이 되어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참 먼지 쌓인 성경책을 툭툭툭툭 틀어가지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와서 말씀 먹고 배우고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 메모했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겠는가 할 때에 비로소 내 삶이 변화되고, 왜 삶이 변화될까요? 주께서 축복하시고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려서 내 스스로가 내 인격이 바뀌고 내가 바뀌어서 내가 이렇게 바뀌어지기 때문에 내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사시대나 열왕기 시대나 왕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벗어났을 때는 정말로 책망받고 나라가 피폐해졌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하여 한번 큰일을 보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온전히 진실한 마음으로 사모하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한 것뿐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때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축복이 임하는 것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기쁜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게 하여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이 그리워서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